우리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오늘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저도 이 회의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보고 싶었던 분들 오늘 다 오셨습니다. 대구에서도 오시고 땅끝 마을에서도 오시고 또 서울에서도 오시고 화성에도 오시고 우리는 동탄에서 왔습니다. 너무 참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 삶에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당황해 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교회 중학생은 공휴일이 돼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또 떡볶이도 먹고 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가는 그 번화가로 갔는데 거기서 이 깡패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건물에 끌러 올라가서 거기서 한 몇 대 터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 다 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도 못 보고 떡볶이도 못 먹고 또 게임을 하기로 했는데 게임도 못하고 그냥 터지기만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중학생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바람에 그냥 어처구니 없는 일만 당하고 그날 하루를 최악의 날로 보낸 겁니다. 어떤 분은 건물에 새들어서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전화를 하더니 건물을 비우라고 내 아들에게 이 가게를 줘야 되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2배를 올리라고.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황당한 일을 당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의 그 중마고우, 어릴 때부터 같이 컸던 정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전화를 한 겁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돈이 몇 천만 원 필요한데 돈 좀 보내달라고.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돈 몇 천만 원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 돈 몇 천만 원을 보낸데 알고 보니까 영어로 보이스피싱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황당한 일을 당한 겁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영화 보고 떡볶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깡패 만나가 쥐 터지고. 지금 건물에 새들어서 장사가 막 잘 되면 주인이 나가라 그러고. 정말 중마고 친구인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보니까 사기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겁니다. 외국에는 납치범들이 여고생들을 납치해가지고 언제까지 돈을 어디에 갖다 놓지 않으면 죽이겠다. 근데 이런 전화가 옵니다. 근데 진짜 유괴돼가지고 애가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되게 유괴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유괴됐다고 하고 한 이틀 지나면 애는 죽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 어느 그 건물 지하 문화센터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좀 늘어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이 빌딩을 지금 팔기로 했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예. 우리는 그 안을 인테리어 한 돈을 우린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돈을 하나도 못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가진 돈으로 갈 데가 없어요. 저는 교인들인데 뭐 헌금 내라 이런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갈 데는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을 찾아가 가지고 좀 우리만 좀 더 있게 해달라 부탁을 하는데 그건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그냥 팔려버리니까 다음 사람하고 이야기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길을 떠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거기에 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농수산 시장에서 배추 썩은 냄새가 와가지고 지독하게 그 썩은 냄새가 또 지하니까 그 냄새는 또 밑으로 오는가 봐요. 그 악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 한 1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니까 여름에는 입김에 전부 찌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 찐빵이 돼가 나가는 겁니다. 갓 쪄낸 찐빵 그런 책도 있지만은 교인들이 전부 찐빵이 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장소에 집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디 가는 거 포기하자. 맨 땅으로 나가든지 어쩌든지 하자.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버스 타고 가다가 뭐 이렇게 임대한다는 그 글씨를 보고 내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임대하겠다 오니까 그 부동산이 굉장히 멸시를 하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겠냐고. 딴 사람 오라고. 근데 사실 거기가 우리가 갈 장소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본 장소가 갈 장소였습니다. 장소도 넓고 또 그 옆에 큰 길도 있고 배추 썩은 냄새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로 우리 옮겨 돈도 똑같고 돈도 똑같고 근데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 겁니다. 폭발적인 부흥. 그리고 거기에 지하철도 생겨요. 서울에서 교회 하려면 지하철이 꼭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버스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 교회 어디 있냐고, 그 교회 어디 있냐고 자꾸 물으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여기가 그 교회니까 묻지 말고 내리라고. 폭발적인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시적으로 보면 나가는 게 맞는데
그 인간은 그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집착을 한 겁니다. 한 번은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다짜고짜로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얼마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고 최소한을 정합니다. 얼마 이상. 몇 천만 원 이상을 보내라. 근데 그 친구는 하고 내하고는 진짜 어릴 때부터 친했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친했어요. 진짜 뭐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리 친한 친구인데 돈을 얼마 이상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 몇 천만 원 이상 무한대로.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술 마시고 전화해가지고 뭐 달라 하는 거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놈이 술에 취해가지고 얼마 이상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깨고 나서 이야기하니까 또 딴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안 보냈습니다, 돈을. 네. 술 취하고 이야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술 취해가면 욕이란 욕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 술 취한 놈하고는 말 안 한다. 그때 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술 취해가지고 욕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친구는 내 친구가 아니다. 이미 내 친구 아니다. 내 친구 하나 버렸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안 보냈습니다. 그 친구는 떨어져 나갔죠.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정말 그 억지로 무리한 요구, 또 불법적인 지시, 이런 것을 요구받고 고민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많이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수백만 명씩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약탈당하기도 하고 여성들이나 아이들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일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상당히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무엘 선지자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귀들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가 왕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지켜라. 나귀 몇 마리 하고 이 백성들을 지키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제비를 뽑았는데 왕으로 뽑힙니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왕은 왕이지만 허수아비 왕입니다. 명목상의 왕인 거죠. 실권은 하나도 없는 거,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주 그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반대파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투표해서 왕으로 뽑혔지만 실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허수아비로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선수를 쳤습니다. 그 선수가 뭔가 하면 암몬 왕을 충동질해 가지고 이스라엘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랏 야베스를 침공하도록 선수를 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은 뽑았지만 왕은 힘이 없어요. 국가적인 시스템이나 군대나 조직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항복하겠다 이러니까 암몬 왕은 말도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립니다. 누나를 다 뽑아야 항복을 받아주겠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처한 형편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너무나도 굴욕적인 요구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흥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자기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어떻게 하는 것이 나다운 삶이냐? 그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최고로 싫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술이나 마시고 막 방황하고 있으면 사탄도 그리 급할 게 없습니다. 그냥 부채질만 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인들이 깨어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면 사탄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주위에 있는 악한 자를 총동질해 가지고 그 부흥의 불을 끌려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꾸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꿈자랑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그 비전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사탄은 시기했습니다. 요셉이 좋은 옷을 입고 그냥 돌아다니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을 때 형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으니까 그 여자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충동질해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안 걸려드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수비대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정말 억울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죠.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요셉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 크리스찬들은 은혜 받는 걸 겁을 냅니다. 은혜 받으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 학생 때 성령 받고 미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내가 성령에 막 충만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면 그 얼마나 꼴볼견이겠냐. 그래서 막 성령 역사가 올라오면 그만
그만 이러면서 막 이걸 막 눌렸어요. 예. 늘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성령 충만하면 돌아버릴까 싶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런 교인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어느 수준 이상으로 성령 충만하면 안 충만하도록 막 자기 자신이 압력을 넣는 거예요. 너무 충만하면 반대급부로 영화를 그만큼 본다든지 안 피운 담배를 피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성령 충만 겁을 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욥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에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에돔 사람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자녀들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사탄이 굉장히 시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 모였을 때 사탄이 거기 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 어디서 오느냐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기저기서 믿음의 사람들을 딱 점찍고 지금 오는 겁니다. 누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느냐, 누가 바로 믿으려고 애쓰고 있느냐, 그거를 조사하고 다닌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딱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을 봤느냐. 봤죠. 틀림없이 봤죠. 그리고 굉장히 시기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 막 따라가면 마귀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은 거 별로 안 줘요.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하니까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멀리까지 가고 그러면은 사탄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선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은혜를 막 받아요. 근데 이상한 것이 일요일만 되면 생전 안 오는 시어른들이 오는 겁니다. 친정 부모님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밥 해내라, 뭐 해내라, 막 이러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빠집니다. 6개월이 지나가 버려요. 신앙이 식어버립니다. 어떤 부인은 그 아기가 일요일만 되면 열이 나는 거예요. 일요일만 되면 애가 열이 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주사나 맞고 병원에 가고 이러면 이제 애가 괜찮은데 교회를 못 가죠. 애가 열이 나니까. 6개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신앙 다 식어버렸어요. 그 제가 설교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요일 날 시어른이나 친정 어른들 오면 그냥 두고 교회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욕하면서 냉장고에서 자기 먹을 거 꺼내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안 와요. 예, 한번 그런 일 겪으면 안 와요. 예. 그때부터 이제 부인들이 뭐 시어른이 오든 친정 어른이 오든 그냥 두고 그냥 교회 와버립니다. 꼭 그 말 그대로예요. 냉장고 열어가지고 다 먹고 그냥 욕하면서 가고는 안 옵니다. 예. 예수제 이제 수학하다 이러면서 안 와요. 안 오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애가 막 열이 나면 해열제 미기고 그냥 교회로 그냥 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안수기도 딱 받는 순간 열이 딱 떨어져요. 예. 교인들이 그럽니다. 왜 나는 어려움이 그치지 않을까요?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시시한 사람은 마귀도 안 건드려요. 왜냐? 마귀도 바쁘거든요. 굉장히 공사다망해요. 마귀도 아주 바쁩니다. 그래서 뭐 술이나 마시고 그러면은 마귀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열심을 내면 마귀는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충동질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가지고 아주 낭패에 빠뜨립니다.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겁을 내요. 신앙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겁을 냅니다. 제가 어느 직장에 있으면서 옆에 있는 아가씨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들이 다 불교인들이에요. 어느 날 심각하게 저희한테 묻습니다.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그래서 내가 당연히 예수님이 이긴다. 예수님은 이 싸우는데 선수라고. 그 부모가 자꾸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결혼하고 교회 가라. 한 집에 종교가 둘이면 망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 집에 종교가 두 개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예수님도 복 받고 부처님 복도 받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들이 뭐 좀 힘을 내가지고 교회도 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코로나는 거의 원자 폭탄 수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25% 교인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꽉꽉 차던 교회들이 빈자리가 덤성덤성 있습니다. 없어진 교회는 또 많습니다. 코로나는 원자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코로나가 왜 한국 교회에 퍼졌을까요? 그거야. 그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우한에서 그거 박쥐 쌀만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거는 한 가지 핑계에 불과하고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전에 뭘 했느냐? 엄청 싸웠습니다. 크고 유명한 교회 중에서 안 싸운 교회가 없습니다. 원로 목사파와 새 목사파가 싸웁니다. 목사파와 장로파가 싸웁니다. 교인들 중에서 파가 나누어져서 싸웁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 광주에 있는 유명한 교회, 대구에 있는 유명한 교회, 안 싸운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같은 예배당에서 한쪽은 기도하면 한쪽은 찬송을 부릅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죠. 방해입니다. 방해. 이쪽에서 설교하면 저기서 막 기도합니다. 동성 기도를 합니다. 문을 땜질을 해가지고 서로 오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저쪽은 저쪽에서 밥 먹고 요건 이쪽에서 밥을 먹고 밥은 또 먹어요.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그런 식으로 밥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넘어가요. 밥은 먹어요. 근데 땜질을 해가지고 같은 교회 안에서 저쪽하고 이쪽을 오고 가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철조망을 쳐가지고 못 지나가게 합니다. 용역을 데리고 와가지고 새벽 기도 한 사람들을 막 끄집어냅니다.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펑 터진 게 코로나입니다.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아예 그냥 교회가 폐쇄돼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그랬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싸웠어요. 더 싸웠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뽑아가지고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탄이 이스라엘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를 충동질 해가지고 요단 동쪽부터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자기 이익밖에 몰라요.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지 것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남을 돕고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럇 야베스 지도자들은 암몬 왕에게 항복하겠다고 그럽니다. 항복하겠다. 우리가 전쟁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항복하겠다고. 그러니까 암몬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은 못 받아주겠다. 너희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처녀든 전부 오른 눈을 뽑고 항복을 받아주겠다. 참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백성을 한 줄로 세워놓고 칼로 그냥 눈알을 하나씩 파내는 겁니다. 서로 다음에 만날 때 보면 눈이 하나씩 없어요. 예. 윙크 하기는 쉽습니다. 한쪽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예. 이 눈알을 다 빼겠다는 거예요. 처녀들도 눈알 다 뽑겠다는 겁니다. 어린이들도 눈알 다 뽑겠다는 겁니다. 힘은 없고 센 놈은 눈알을 뽑겠다 그러고. 일본의 야쿠자는 그 오야지 두목 말 안 들으면 손가락을 자릅니다. 손가락을 잘라요. 그래서 야쿠자들 이리 보면은 손가락 없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 보스인데 밑보이 가지고 손가락을 잘라요. 뭐 손가락은 자를 수도 있지만 눈알을 뽑으면 그거 참 얼마나 그 심각한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전부 눈알을 뽑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싸우다 죽어야 됩니까? 지금 이 선택인 겁니다. 이 선택. 교인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보면 이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 억지예요. 그래서 그냥 싸우다 죽느냐, 아니면 양보하고 뭐 눈알을 뽑든지 손가락을 자르든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젊은 부부가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을 교인들이 모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워낙 간절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아기를 하나 안고. 그 아기가 양쪽이 실명인 겁니다. 양쪽이 실명이에요. 그 병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상태에서 이 눈이 썩으면 자꾸 함몰이 되니까 양쪽 눈을 다 뽑자고. 그래서 목사님들 뛰어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뛰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 눈알만 안 뽑으면 얘 목사시키.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얘 눈만 안 뽑으면 목사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걸핏 하면 이 서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지 말라고. 응?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눈이 살아났어요. 하나는 실명하고. 그 애가 이제 하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네. 혹시 하남에서 눈 하나 있는 애 보거든? 물어보세요. 옛날에 아기 때 혹시 그 김수택 목사님 기도 받은 아기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은 이제 청년이죠. 지금은. 네. 한 20대여 된, 요런 청년 보거든. 한번 물어보세요. 예. 눈알 하나가 어디 갔냐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멀쩡한 사람들인데
암몬 왕이 힘을 가지고 와가지고 깡패같이 무력으로 눈알 다 빼야 항복 받아준다.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죽어야 됩니까? 눈알을 빼야 됩니까? 이 억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눈알 다 뽑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습니다. 옳은 놈이 범죄하면 눈알을 뽑아버리라. 근데 제자들은 참 똑똑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눈알 뽑은 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옳은 놈으로 범죄 안 했을까? 했지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순종 안 한 거예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전 제자들 중에서 오른손 자른 제자가 있다는 말 못 들었어요. 제자들은 똑똑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딱 듣고 이거는 순종 안 하는 게 이게 낫다. 그때 야베스 지도자들은 막 싸우고 막 성질내고 너희들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당장 막 싸우자 이래 하지 않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시간을 일단 벌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주일 시간을 좀 주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도울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때 우리는 한 줄로 쭉 서가지고 눈알을 다 뽑겠어. 암몬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주일 시간 줄게. 지금 이스라엘은 지밖에 몰라. 남 생각하는 이스라엘 없어. 일주일 지나봐야 너희들을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잘해봐.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지도자들은 대책은 없지만은 잠깐 일주일은 시간을 번 겁니다. 일주일은 시간을 벌었어요. 어떤 때는 1분 1초가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시간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시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자포자기하면 안 돼.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젊었을 때 사회주의자들하고 같이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왕정하고 안 맞는 거죠. 러시아 황제에 대해서는 이건 반대하는 겁니다. 그 전부 다 잡혀가지고 그 독서 모임 멤버들 전부 다 잡혀가지고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 도스토옙스키 사형 순서가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딱 하려고 하는데 황제의 사신이 뛰어와서 사형 중지. 뭐 이유는 없어요. 사형 중지. 그리고 시베리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죄와 벌이라든지 카라마조포의 형제들이라든지 뭐 악령이라든지 뭐 정말 세계적인 작품을 남깁니다. 그게 몇 분입니다. 몇 분. 사형 집행하는 그 시간이 몇 분 만에 왕의 자신이 딱 오는 바람에 대문호,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목숨을 건지는 겁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일주일이란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요단 동편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이렇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저는 어려움을 무조건 참는 것이 참 좋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의 미덕은 참는 겁니다. 어머니의 미덕, 군자의 미덕은 참는 겁니다. 혼자 입 다물고 참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우리 한국의 현모양처 참다가 죽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현모양처가 참 안 좋은 부인이구나.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난 절대로 현모양처하고 결혼 안 한다. 그럼 내가 결혼할 여자는 누구냐? 날라리다. 날라리. 날라리하고 결혼한다고.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참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납을 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저는 부인들이 그 비싼 커피 7,000원짜리 마시면서 수다 떠는 거 찬성입니다. 찬성. 수다 떠는 사람은 살아요. 근데 그 커피 안 마시고 방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저 청년들도, 교회 청년들도 보면은 이 우울증 걸린 애들이 교회로 뛰어온 애들이 있어요.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는 난장판이지만 살아요. 네, 살아요.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방구석에서 있는 애는 창문을 뛰내립니다. 다 죽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야, 교회는 막 엉망으로 만들어도 교회 와서 지랄해라. 방구석에 있는 놈들은 다 죽더라. 다 죽어요, 진짜. 창문을 뛰내려가지고. 못 견디니까. 우리의 짐은 무겁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은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서 보면 내 짐은 가벼워. 내 짐은 가벼워. 저는 그걸 늘 내 짐은 무거워. 내 짐은 무거워. 늘 내 짐은 무거워. 그래 바꿔서 불렀어요.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시간입니다. 타임. 자포자기하지 않고요. 자포자기하지 않고요. 자존심 강한 사람은 죽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하는 사람은 삽니다. 이야기 안 하고 참는 사람은 죽습니다. 미치든지 죽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이래 있는 여성들, 아주 그 고고하고 이런 여성들이 있으면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뭐 이래가 웃깁니다. 웃어요. 삽니다. 삽니다. 우리 집 식구들은, 형제들, 친척들은 수명이 다 짧아요. 수명이 다 짧습니다. 60 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빨리 죽어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참으니까요. 스트레스를 참으니까. 저는 굉장히 우리 가문에서 오래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성들이 왜 오래 사는데요?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일러주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들은 울지 않거든요. 목사가 막 울고 이렇게 기도하면 교인들이 저 목사 또 어디 가서 죄 짓고 저래, 저렇게 울어산 놈 말이지, 땅에 모여야 되겠다. 이러니까 안 울거든요. 빨리 죽어요. 결과도 안 좋아요. 그래서 입을 나불거리는 게 우리나라 미덕으로는 좀 그렇지만은 목숨을 건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커피값 아끼지 마세요. 7,000원 아끼지 마세요. 하나 사가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요. 이야기한 사람은 살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죽고. 그 야베스 사람들은 자존심 안 내세우고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막 자기들 사정을 알리고 도와달라 그러고, 또 야베스인데가 나가서 암몬 왕인데 가서 막 사정해가지고 일주일 연기시키고요. 제 아내가 터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남들이 인데 가서 밥 얻어먹는 거. 남들이 둘러앉아서 밥 먹으면 그 사이에 사학기 들어가지고 요새 밥 한 끼가 얼마나 그거 돈이 비쌉니까 그거? 그리고 기어들어진 500원짜리 줍는 거. 그게 생존 전략이라고요. 생존 전략. 제 아내가 뭐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무슨 재주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애교가 많습니다.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애교 부리는 게 이게 문제죠. 아니, 택배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도 막 애교 부리고 이러니까, 그런 건 좀 그래. 근데 그게 생존 방법이에요. 자신이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기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요구. 이건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많이 겪어요. 두 번째는 이 사울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울은 왕으로 뽑혔지만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사울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반대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왕이지 왕구실을 못합니다. 그럼 왕이 뭘 합니까? 소를 몰고 나가서 밭을 갑니다. 왕으로 뽑혔는데 뽑히기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그냥 소 몰고 가가지고 밭 깔고 옵니다. 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힘이 없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가 없으면 뭐 합니까? 대리운전 합니다. 대리운전. 옆에서 술 마신 사람들이 막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그 대리운전을 해요. 어떤 분은 외국에 가서 신학을 해서 박사를 받아왔는데 교수 자리가 없으니까 택배를 합니다. 택배. 어떤 분은 목수를 합니다. 이거는 참 그래도 나은 편. 왜냐하면 직업이 예수님하고 같으니까요. 목수니까요. 그래서 평일날은 이제 집 이런 거 뭐 대피질하고 주일 되면 설교하고, 거룩한 설교를 하고. 전에 어떤 교인은 경비를 뽑았는데 한 분이 아주 그 점잖더라는 거예요. 권총 차고 경비도 잘해요. 그래서 직업이 뭐냐니까 목사래요. 목사.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이 투표해서 왕으로 뽑혔습니다. 실권은 하나도 없어요. 왕이 밭에서 소로 밭을 갈고 돌아오는데 동네에서 통곡 소리가 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성령의 감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남아 있었어요. 밭 깔면서도 낙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낙심을 안 해요.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시험 떨어져도 별로 낙심 안 합니다. 자살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자살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는데 무슨 일이냐 이래 물어보니까 길랏 야베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의 공격을 받았는데 항복하려고 해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누나를 뽑아야 항복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예. 온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게 뭐 50도, 60도, 100도, 200도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상감청자 만들려고 하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온도를. 그걸 일주일간 그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불로 도자기를 떼는 게 아닙니다. 도자기가 열을 흡수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푸른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재현을 한 겁니다. 요새 이 도공이 재현을 한 거예요. 상감청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몇백 년 동안 중단됐던 비법을 찾아낸 거예요. 사울은 백성이 울고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령이 막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사울은 사람 눈치 안 봅니다. 군인들이 없는 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속에서 성령의 이 불이 막 붙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몰고 오던 소 2마리를 거기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 사울은 그 나귀가 아까워가지고 막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찾아는 그런 사람인데 이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소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죽여가지고 12토막을 딱 냅니다. 그리고 소 시체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누구든지 집합하지 않으면 그 집 소를 이렇게 만들겠다. 사람 죽이겠다 소리 안 했어요. 소를 죽이겠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르는 체 하는 사람은 소 가지고 농사 지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맨손으로 땅 팔아. 이런 말인데 사람들이 딱 듣기에는 아, 내가 죽겠구나. 지금 이 분위기를 보니까 소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내까지 죽겠구나. 위기가 발생했는데 숨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대한 이름입니다.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숨으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더 위대한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딱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가 춤을 추지 않습니까? 댄싱, 춤을 추죠. 스피닝, 돌지 않습니까? 요즘은 크리스찬 이름은 시시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장로, 권사 되려고 애를 쓰고요. 예. 그리고 관에도 목사, 원로 목사, 장로, 권사 그런 타이틀을 너무 좋아해요. 타이틀에 목숨을 겁니다. 크리스찬은 진짜 영광스러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I'm Christian.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떠나라. 마귀야 물러나라. 요즘 대학 총장, 국회의원, 도지사 죽으면 모릅니다. 예. 자기가 아무리 대학 교수 죽어도 워낙 교수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몰라요.
몰라요. 안 알아줍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맡은 사람이에요. 사울의 12조각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즉각적으로 딱 순종하면 바람이 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금 숨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우리는 죽을 목숨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 닷새 만에 몇 명이 모입니까? 33만 명이 모입니다. 33만 명.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 지파에서 33만 명, 33만 명이 모입니다. 우리가 이 숫자를 보면 그럴 수 있으려니 하지만 실제로 이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군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전에 한 20만 명을 사우디로 이동시키는데 얼마나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그 큰 수송기에 군인을 실어가지고 나르는데 6개월 걸려요. 20만 명 정도 보내는데. 이 소시체를 받고 33만 명이 모이는데 한 5일밖에 안 걸립니다. 이거는 전부 시체 받고 그냥 질주해 온 겁니다. 질주해 온 거예요. 저 막 북쪽이나 남쪽 이런 데는 걸어오면 더 걸리거든요. 전부 막 달려온 겁니다. 달려왔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바람이 분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사울은 실권이 없는 왕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왕이지만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었어요. 군인들은 상사가 명령 내리면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119 구급대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야 됩니다. 우리 집 옆에 소방서가 있었습니다. 그 지나가면 방송이 나와요. 어느 길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출동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구급차라든지 아니면 큰 소방차가 그냥 바로 출동해야 됩니다. 출동 안 하면 그 사람들 징계받습니다. 얼마 전에 환자가 머리가 다쳤습니다. 자기가 걸어서 응급실에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서 응급실에 가니까 의사들은 이 사람은 심각한 환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상처를 보더니 성형외과로 가라는 거예요. 좀 잘 기우라. 예쁘게 잘 기우라고. 딴 병원에 가니까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딱 쓰러져서 바로 죽었어요. 보니까 이게 상처가 그런 상처가 아닌 거예요. 뇌출혈인 거예요. 뇌출혈. 여기 미루고 저기 미루고 이러면 시기를 놓칩니다. 목사는 교인이 신방해달라 즉시 출동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지금 제가요 지금 사우나 중이거든요. 반만 씻고 뛰 나가야 돼요. 반만 씻고. 저는 목욕하는 시간이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사울이 농사 짓다가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야 됩니다. 목사나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어렵다고 우는 소리 내면 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원한을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바람이 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즉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많습니까? 핑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가수는 너는 핑계를 대고 있어.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귀찮은 거예요. 남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도 눈알 뽑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눈알 뽑히고 자기도 눈알 뽑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원래 크리스찬들에게는 암이 안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자살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암으로 죽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울증도 많고 자살도 많고요.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 거예요. 바람이 안 불어서. 교회의 제도, 교회의 시스템, 바람을 막고 있는 겁니다. 바람을 막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오늘 세 번째로는 야베스 사람들의 연기를 보게 됩니다. 사울은 전령을 보내어서 우리가 구조하러 간다. 내일 더울 때 구조하겠다. 내일 더울 때 우리 도착하겠다. 더울 때가 몇 시입니까? 왜? 해가 더울 때가 몇 시입니까? 정오는 언제입니까? 제일 뜨거울 때가 정오입니다. 제일 뜨거울 때. 더울 때는 언제쯤입니까? 한 10시? 10시 정도. 10시 정도. 그 성경에 보면 시간을 9시, 12시 이렇게 안 합니다. 날이 더울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서늘할 때. 서늘할 때 몇 시입니까? 서늘할 때. 그 이제 오후죠, 오후. 오후 좀 서늘할 때. 요즘 교인들 중에도 예배를 더울 때 오는 분이 계세요. 그 예배 벌써 거의 다 마쳤죠. 다 마쳤죠. 안 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안 오는 것보다 낫지만은 목사님들은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런 사람. 특히 상습범들 굉장히 미워합니다. 이게 옛날에도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시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 교회 종소리를 듣고 이제 교회를 옵니다. 첫 번째는 30분 전에 치고, 두 번째 종은 시작할 때 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칠 때 준비해가 집을 떠나야 되는데, 교인들 중에 꼭 두 번째 칠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분이 계세요. 오면 늦죠. 그 목사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뭐라고 광고하는가 하면, 처음 칠 때는 교회 오란 말이고, 두 번 칠 때는 오지 마란 뜻이다. 늦었으니까. 우리는 때때로 연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데 아픈 것처럼, 어지럽지 않은데도 어지러운 것처럼. 이런 연기는 다 나쁜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왜 암이나 이런 질병으로 돌아가십니까? 엄마들이 연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조금 아프면 이거 어지럽다 이러면서 팍 쓰러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말로 무수마들, 남편하고 애들이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한 3일 덜 누워 있는 거예요. 열이 있는데요, 열이 없는데 속에 열이 있다. 내 지금 장에 열이 있다.
지금 어지러워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이 음살을 좀 부려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음살을 안 부리는 사람은 죽어요. 저는 장교 출신 아닙니까? 장교가 무슨 음살을 부립니까? 네. 절대로 내색 안 하죠. 죽을 뻔 안 했습니까? 죽을 뻔 안 했습니까? 네. 형이 저보고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다고 해라. 아프다고 해라. 난 지금 아픕니다. 아프다고 해라. 제 방 앞에 붙여놨습니다. 절대 안정. 주사기 하나 하고 절대 안정. 사람들은 그거 안 봐요. 안 봐요. 얼마 전에 아주 똑똑한 그 목사가 죽었습니다. 내하고 동기지 싶어요. 내하고 동기지 싶어요. 그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서 암호수술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에서 한 120년 된 교회를 목회했는데 암으로 죽었어요. 췌장암으로. 죽으면 다 췌장암입니다. 췌장암. 원인은 뭡니까? 120년 된 교회니까 얼마나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충성하고 죽는 거예요. 네. 자기는 죽지만은 가족은 뭡니까? 애들은 뭡니까? 네. 그러니까 연기가 필요한 겁니다. 네. 연극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좀 아프다고, 네. 아프다고 이렇게 됩니다. 어떤 형제는 중국에 가가지고 막 이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딱 알아듣는 거예요. 아, 너 배고프구나. 왜냐면 이게 중국말로 배고프다는 뜻이거든. 예. 뜻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예. 자꾸 먹을 걸 주는 겁니다. 예. 연기를 합니다. 암모낭을 찾아가서 우리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다 나가서 눈을 하나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낭이 뭐라고? 내가 뭐라 하더노? 너희 이스라엘은 종자가 걸러먹었어. 지금 너희 도와줄 사람은 없어. 그리고 이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칼과 창 다 치우고 찌개나 하나 준비해라. 내일 이제 누나를 큰 거 쌓아놓을 테니까 찌개나 준비해라.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은 33만 명의 군대를 지휘하는데 쉬지 않습니다. 집합 즉시 이동을 합니다. 야간 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야간 기습 공격입니다. 적이 방심하고 있을 때 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에 능해야 됩니까? 기습에 능해야 됩니다.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옛날 같은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돼요. 기습을 해야 됩니다. 기습을. 네. 기습을. 남이 잘 때 자기도 자고, 남이 놀 때 자기도 놀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겠다. 그거는 욕심이죠. 욕심이죠. 남이 잘 때 안 자고, 남이 놀 때 안 놀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하는 거지. 어떻게 놀 거 다 놀면서 합격을 합니까? 사울은 밤새도록 길라 야베스로 이동, 전혀 차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예. 우리 한국은 음식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된장을 찢으려 해도 양파 썰어야 되죠. 고추 썰어야 되죠. 된장 넣어야 되죠. 그리고 그거 끓여야 되죠. 밥도
또 불러가 해야 되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몽고족들이 이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양식은 말린 말고기입니다. 말 타고 가면서 먹는 거예요. 말 타고 가면서. 소화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까지 가는 겁니다. 식사. 번거로운 이런 절차들, 이게 시간 다 뺏어 먹는 겁니다. 교인들은 묵상하고 시간 남으면 뭐 해야 됩니까? 놀아야죠. 놀고, 커피 마시고. 너무 교인들을 타이트하게 잡아 넣어가지고 훈련시킨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되게 그런 분들이 보면 군대 안 갔던 분들이 많아요. 사울의 부대는 방심하고 있을 때 뚫고 들어가는데 뚫혀요. 어디까지 뚫고 정중앙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치기 시작하니까 2명이 붙어서 도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나를 뽑지 않았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시간을 벌었고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저도 연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부동자세, 항상 부동자세. 그리고 약한 모습은 안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은 아프다 그러고 말이죠. 아프다 그러고 돈 없다 그러고 말이죠. 그 다 엄살이죠. 엄살이죠. 성령의 불이 붙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그때 병이 나아요. 눈알이 남습니다. 눈알이 남아요. 결국은 머리와 머리의 싸움입니다. 사탄의 머리와 우리의 머리의 싸움. 기상천외한 머리를 가지고 사탄을 교란시켜야 됩니다. 방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탄을 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귀신들이 하나도 붙어서 가는 귀신이 없도록 뿔뿔이 흩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참 이 특이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너무나도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누르는 짐은 무겁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알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겁을 집어먹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열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